하나님은 우리를 슬로우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슬로우라는 말은 사전에서 천천히 느리게 라는 뜻이지만 지루하고 답답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속도를 늦춰서 여유롭게 살려는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느림의 가치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대신에 직접 만들어 먹는 슬로우 푸드,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슬로우 러닝, 물건을 가능한 오랫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슬로우 웨이스트, 그리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영적인 삶을 회복하려는 슬로우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천히와 빨리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를 좋아하죠. 그런데 요즘에 또 천천히가 유행하니까 천천히가 좋아도 또 빨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천천히 빨리 오세요. 천천히 빨리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슬로우 트렌드는 사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세상의 빠른 속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슬로우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 가장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무척 힘이 듭니다. 기다림은 허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인내라는 말에 참을 인자에는 칼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그런 한자의 뜻입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때도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이 타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심판을 하신 후에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중에 3장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탄식의 노래를 그는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같은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기다림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의 슬로우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은 힘들지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 기다림이 되는지, 은혜의 시간이 될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기다림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개역 한글로 보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을 다시 갖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회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며 마음에 다시 담았더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단순한 바램과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3장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줄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71편 5, 6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티크바는 꼬아서 만든 실을 의미합니다. 더치시츠는 소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한데 꼬아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꼬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준다. 마치 자궁 속의 태아가 탯줄에 의해 모체와 하나로 연결되듯이 말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소망의 줄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끊을 수 없는 줄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슬로우 시간을 갖기 원하십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은 그 속도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고습계 고야마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시속 3마일은 노인과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이 걷는 속도라고 합니다. 산책하시 걷는 그러한 속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다. 그것은 영적 속도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며 천천히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먼저 나가고 또 하나님보다 더 빨리 앞서가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속도를 조금 더 늦추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천천히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난 중에도 아침은 찾아옵니다. 너무나 힘들 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슬픔의 자리에서 맞은 아침에 오늘도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에 맞는 은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정영철 시인은 아침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안에 만남을 주시고 이 하루 안에 사랑을 주시고 이 하루 안에 희망과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끝나면
새로운 하루를 동쪽에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 하루에 주실 은혜들을 미리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인내는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헌신의 결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길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지도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다리는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기록하고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운 그러한 깨달음과 교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계속해서 쌓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에 그 기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들이 좋아지기를 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어렵고 또 직장의 취직이 어렵고 또 우리의 일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잃어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면서 마음에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포기하는 그러한 빈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혼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애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0편 5, 6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인의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로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심령 깊은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더 남겨주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다 가져가실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그것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무언가를 잃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만 진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는 그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이 또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즐겁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특별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 역시 소망의 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줄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그 줄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하는 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기다림은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그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잠잠이는 체념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요히 그분의 주권 앞에
머무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 또 계획과 통제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뜻하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학교의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그리고 준비를 다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였을 때 저에게 1년의 시간을 더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휴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친구들은 더 저 멀리 앞서가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만 찾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은 빨리 다 앞서가고 있는데 저만 멈춰 있는 그러한 시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강준미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도 접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켜 이후에 그리고 미국에 다시 유학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을 또다시 접하면서 저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며 그리고 결혼하고 또 LA에 오고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정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1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준비시켜 주신 그러한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는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좋은 선한 계획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27절 말씀에는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에 혹시 이러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걸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의 소원을 다 올려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요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잠시 30초, 1분 눈을 감고 하나님을 고요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고요해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평강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7편 13,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림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다림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옳고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있고 복되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 속의 모든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는 이러한 슬로우의 시간이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좋은 기다림 그리고 복된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